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 네.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다. 가시가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찔리면 아파요. 세게 찔리면요. 더 세게 찔리면요. 골마 터져. 잘못하면 종기가 돼가지고 옛날에 등에 종기가 하나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가시는 찔리면 아픕니다. 좀 세게 찔리면 피가 납니다. 더 깊이 찔리면은 덫이 나서 고름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시가 은혜가 된다. 가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자, 여러분은 이제 아이를 다 키웠기 때문에 키울 아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새댁을 맞이한 이제 새댁이죠. 새댁은 자녀를 낳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갑자기 애가 막 경기가 나고 막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방방방방 발만 구르죠, 그죠? 근데 이제 한참 옆에 지켜보던 시어머니나 또는 어른들이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애가 다 클라고 그래. 다 클라고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겉으로는 안 그럴지라 속으로는 자기 새끼 아니고 남의 새끼라고 쉽게 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아이를 키워왔던 경험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에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픈 것은 아이가 좀 더 크려고 그래, 성장하려고 그래, 똘똘해지려고 그래 이렇게 위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로의 지혜를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오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좀 아이가 크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요, 뭔가 똘똘해진 것처럼 보여. 그리고 뭔가 단단해진 것처럼 아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면요, 농사하시는 분들은요 힘이 들어, 그죠? 왜? 단단해지면 농사하기가 힘들잖아요. 땅이 부들부들해져야지. 그런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져.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때가 지나게 되면은 그걸 잘 견디면은 뭔가 단단해지고 또 뭔가 또 굳세어지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땅이 단단해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되게 오해를 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도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라.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맨날 가시 찔러야 돼? 웃지도 않으시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그냥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개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후 시간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여기 설교대로 그 얘기 없다니까 하도 인상을 쓰고 계시고 피곤해 하시니까 좀 웃겨보려고 했던데 그냥 다 웃지도 않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 그냥 아니,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으려면요 가시 찔려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세요? 가져요? 맞아. 갖는 게 그게 기본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그냥 은혜 속에 기쁨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면 가시 찔려야 되나? 아이고, 너무 힘든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시 찔려야 되는데 받으려면은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좋은 일이 많으면요, 그래 가시에 찔려라 하는 얘기 들어도 한번 찔리지 뭐, 은혜 받으려면은. 그렇게 되지만은 내 삶의 형편이 늘 가시야, 늘 돌짝밭이야.
또 하나 건너갔더니 또 하나 담이 있고 담 하나 또 넘어갔더니 또 하나의 담이 있어. 그 염려 근심이 줄기차게 앞에 놓여있게 될 때에 가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맨날 가시에만 찔려야 돼?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자, 성경에 밭이 있잖아요. 밭이 4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이 옥토밭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어떤 씨를 심어도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원도의 옥수수와 감자가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돌짝밭이 많아서 그래. 돌짝밭이 많아서 물 빠짐이 좋아서 옥수수와 감자가 잘 돼요. 황토밭에 넣으면 잘 안 돼요. 걷다가 토사를 섞어야 된답니다. 토사. 기본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은데 자라는 작물이 있고 물 빠짐이 안 되는, 잘 안 되는 그런 밭에 심는 작물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두 밭 다 몸땅 다 물 빠짐이 기본 있어야 돼. 너무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자라다가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각 밭마다 심는 작물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옥토 같은 밭이 되게 되면요, 걷다가는 어떤 씨를 심어도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고 반대로 얘기해도 자, 옥토밭은 아무 씨나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야. 잘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잘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거는 기적.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의 밭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그 마음을 가졌어. 근데 이 땅에서 열매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맨날 기적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세요?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저보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저도 작가 여기서 그냥 자, 가시 속에 숨겨있는 은혜,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닮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은 뭐는 내 속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가. 근데 그 가시를 대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가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주셨으니, 사탄이 줬대요 그 가시를.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자기를 친대. 그러니까 가시를 줬는데 그냥 상징적인 가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에 오게 되는 고통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친대는 거예요. 주먹으로 친대요. 근데 그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몸이 평안해지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 다 잘 되는, 구석구석 잘 되는 걸 바라보게 될 때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가시가 있어서 내 몸을 괴롭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또 내 삶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나를 자꾸만 찔러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하던 일에 막히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벌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잘 안 되는데,
몸이 힘든데 삶이 고단한데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나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좀 모자른가, 그죠? 좀 모자른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힘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시가 올 때에 그 가시를 자기를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지만은 그 괴롭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른 거예요. 가시를 대할 때마다 아파 죽겠어. 하나님은 나와 무슨 원수가 졌길래, 내가 그렇게 뭔 잘못을 했길래 내게 맨날 가시만 주시지. 싫어.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 기도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가시 속에서 숨겨져 있는 정말 보화와 같은,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서머셋 모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섹스피어와 같이 유명한 작가예요. 그런데 소설책을 냈는데 소설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이게 책을 내는 회사 있잖아요. 출판사에서도 당신 책 팔지도 않는데 뭘 내냐고. 잘 내주려고 그러잖아. 소설책을 안 내주려고 그래. 큰 실망 속에 괴로움을 하는 거예요. 섹스피어 참 잘 팔리잖아요. 잘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돈을 적게 광고를 내가지고 자기 소설 잘 팔리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것도 저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가장 돈을 적게 들일 면적만 신부를 구합니다. 신부를 구한대.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신부를 구하게 되는데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교적 온화한 젊은 청년인데 백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래. 돈이 없는 사람이거든. 안 팔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광고에 내기를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을 좀 좋아하며 성격은 비교적 온화한 청년인데 저는 백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여인상이 최근에 발표되었던 서머셋 모음의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여성을 저는 제 이상형입니다. 그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백만장자잖아요. 성품이 온유하대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스포츠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한대잖아요. 그럼 여성들이 혹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혹 안 하겠지만 백만장자래. 지금은 백만장자 소용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옛날에는 백만장자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부자거든. 그러면 많은 젊은 여성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이 이상형이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이상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설책에 기록된. 소설책이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불티나게. 자, 그 후에 이 작가가 처음에는 문명인이었는데 그 소설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림을 해가지고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정말 백만장자가 됐어요.
전화위복이죠. 그냥 광고에 단 한 줄, 몇 줄 광고를 냈는데 자기 안 팔리던 소설책이 그렇게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무명이었기 때문에 가난했던 그 소설가가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정말로 백만장자가 되게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났다. 그러면서 내 책을 출판하여 주지 않은 출판사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인생의 삶에 팔리지 않는 소설, 흥행하지 않는 소설, 또 출판되지 않는 소설은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화장지도 못 써. 불쏘시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이 팔리지 않는 자신의 소설책을 가시로 여기고 그 가시 속에 어떻게 돼요? 보화를 발견해내게 되는 지혜로운 자가 됐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 가시가 있다면요, 그 가시로 인하여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가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보화를 캐내게 됐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서 교만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만하고자 한다면요 교만할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 집이 부자예요. 왜 부자인 줄 아세요?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거의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야만이 살 수 있는 시민권이에요. 근데 그 시민권을 아버지가 다 샀어.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된 사람,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정 환경이 일단 부자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끈질기게 유지했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나머지 10지파는요 다 섞였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괄시하고 천대받던 민족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혈통을 다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것처럼 혈통도 자랑할 만해. 또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 사울이 나온 지파잖아요. 그리고 왕족이에요, 왕족. 유다 지파와 똑같이 왕족이란 말입니다. 자,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몸을 던지는 열심이 있었어. 그리고 또한 예수 믿은 다음에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3층천을 보게 되는, 3층천은요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 보게 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그가 기도하게 될 때 병자가 나요. 병자가 나. 죽은 자까지 살려내게 돼. 기도하게 되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닌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래.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요 잘 돼도 끝은 어떻게? 끝은 패망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자만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스로 교만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쳐서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나 내게 가시를 주어서
자만이 고개 들 때마다, 교만이 고개 들 때마다 눌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삶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시 속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을 가르치시는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가르쳐서 겸손한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축복자를 만드시는구나 하는 그의 은혜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백합하다. 성도는 가시떨기 가운데 백합하다. 자, 이 백합화는요, 고개를 들고 있나요? 고개를 숙이고 있나요? 고개를 바짝 들지는 않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75도는 숙이고요. 좀 더 있으면 90도로 숙여. 시들면 완전히 숙이게 되는데, 자, 백합화라는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가 어디 속에 있느냐? 가시덤불 속에 피어 있는 백합화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게 아가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자,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은은한 향기를 발휘하는 것이 백합화예요. 가시덤불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발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시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향기를 내서 백합이 있나 보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돼요. 자, 고개를 든다 해가지고 자신의 존재가 나타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향기를 뿜어내게 될 때에 자기의 존재를 각인시키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통해서 너의 존재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누구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그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제게 속에 있는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 축복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군요 하는 그런 믿음의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가시 때문에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 말씀이 9절, 10절에 있게 되는데, 자,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람이 힘든 일 당하잖아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힘든 일 당하게 되고 공격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이 약해지지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더욱더 강해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덧입기를 위해, 능력을 덧입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 주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경험을 이룰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약한 그때에 나는 능력을 힘입는 강한 자가 된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힘이 세신가요? 우리가 힘이 센가요? 하나님이 힘이 세요. 너무 당연해가지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세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가 와요. 그때 나는 약해서 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있다. 이런 고백이. 자, 이 예화에 이 말씀에서 가장 좋은 예화로 딱 떠올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일까요? 네?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어린 다윗이었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장대. 따져보기에는 2m 60이래. 2m 60. 여러분 10cm만 큰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엄청 커요. 10cm만. 그런데 다윗은 어린 아이고, 그리고 골리앗은 2m 60이 되는 이건 엄청난 키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창과 방패,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 칼을 썼어요? 아니요. 짝대기를 썼어요? 아니에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늘 양을 치기 위해 차고 있던 그 조약돌, 집어는 이 공깃돌, 조금 큰 공깃돌이겠죠. 늘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빙빙 돌에 딱 놨어. 근데 한 방에 맞았어요? 여러 방 날린 다음에 맞았어요? 한 방에 맞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는. 다윗이 맞춘 거예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의 손을 빌려서 그 조약돌을 날리게 만드셨고, 그 조약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꽂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실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골리앗 나랑 싸워보자 하고 나갔다면요, 당연히 다윗은 다윗은 죽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세워요.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참다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순교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죠.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정말 순교했어요. 특별히 북한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또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황해도에 봉산교회라고 있는데 여기 7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 7분 중에서 4분이 순교하셔요. 7분 중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죠. 목사님은 빨리 도망가세요. 목사님이 살아야지 나중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교회는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7분 중에 4분이 순교하세요. 그분 중에서 강덕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강덕기 장로님 나무에 묶어서 양쪽 눈을 뽑습니다. 묶어놓고. 그리고 그를 조롱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었는데 두 눈이 뽑히니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장로님이 고백을 하게 돼요. 아니, 묵조가 두 눈이 뽑혔거든요. 얼마나 많이 조롱하게 됩니까? 이때 그분이 고백하기를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천국이 보이지 않더니 두 눈이 뽑히게 되니까 천국이 보인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피눈물 흘리는데도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인민군들이 연합군에 진격하고 후퇴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찾아와서 그 장로님을 개머리판으로 짓이겨서 머리를 부셔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에 도망하게 되는데 국군이 진격하게 될 때 그 우둔머리가 미처 도망하지 못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장로님을 죽인 이 우둔머리인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 우둔머리를 동네 청년들이 붙잡아서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놈이 당신의 아버지 장로님을 죽인 놈입니다 라고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넘겨줍니다. 이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짓이어서 죽인 이 공산주의자를 바라보게 돼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짓이어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때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당신과 같은 원수라도 나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답니다. 자, 여기에서 개머리판으로 그 원수의 머리를 짓이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원수라도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차라리 개머리판으로 그 원수의 머리를 짓이기는 것이 더 쉬워요. 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아버지의 시신을 목격한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머리가 남아나 있지 않는데 그 아들의 그 마음이 그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한 자를 붙잡아 놨을 때에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개머리판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쉬운 걸 사용하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걸 사용하게 돼요. 내 원수지만은 사랑합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짓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을 때리고 모함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 다 용서하게 되고 각지에 다니면서 고난이 와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쉬지 않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가서 죽는 자리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목을 내놔요. 목을 내놔요. 세상의 힘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환경의 가시가 있게 되고 인간적인 가시가 있게 되고 여러 많은 사건마다 가시가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원수로 갚으면요 또 원수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갚게 되면요 원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가 나를 괴롭게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은 원수를 맺지 않는 능력,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그 길이 가시 속에서 보석과도 같은 은혜를 발견한 자가 갖게 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주님과의 은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과 정말로 교제해요. 정말로 내 속을 다 털어놔요. 우리가 좋을 때는요 속을 다 드러내놓지 않아요. 좋은 거에 취해서 즐거워서 기뻐서 그냥 속에 끄집어내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고난이 오고 힘들고 아프게 될 때에 그때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주님께 다 끌어내놓을 수 있어요. 세상은 가시 떨리기와 바꿔갖고 세상에 찌르는 가시처럼 상처를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속에서 주님과 나와는 더 은밀하고 더 긴밀하고 더 친밀감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즐거울 때에 기뻐하라. 그죠? 그런데 곤고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공부할 때는 뒤를 돌아보라.
이 뒤를 돌아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돌아보라.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 긴밀한 교제, 은밀한 교제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게 되고, 또 배가 파산해가지고 죽게 될 지경을 많이 만나지만 그 만남 속에서 누구의 만남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돼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주님과 만남이,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생 다가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축복자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 사람에 이르기까지 혹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내게 되는, 보석을 발견해내게 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에 이 말이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사람 위에 삶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그네 길은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길 속에서, 그 가시덤불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많습니다. 나를 많이 괴롭게 만듭니다. 몸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정신을 괴롭게 만드는 가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찔릴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경우를 만날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마시니까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의 물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돈 보는데, 그죠? 요거밖에 안 남았네. 근데 어떤 이는 아직 반컵 더 이상 남았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직 반컵 이상이나 더 많이 남았네.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 짜증,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그 내 삶의 고난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케 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나는 너무나 즐거워 기쁩니다. 이런 은혜를 발견한 사람을 살아갈 것인지, 그 누구의 선택이에요? 따라서 나의 선택. 그래서 목사는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제 길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더라도 밥상을 차려놔도 누가 떠먹어야 돼요? 내가 떠먹어야 돼. 아니, 내 입에 밥을 넣어줘도 누가 씹어야 돼요? 내가 씹어야 돼요. 뱉어내면요. 어저께 시원이가 왔었는데 밥을 열심히 먹이더라고. 근데 놀고 싶으니까
밥에 입이 있어, 밥에 입 안에 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뱉어내. 안 먹는데, 안 먹는데 뱉어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은 가시입니다. 가시가 많습니다. 그냥 그 가시 속의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정말 은혜로운 길, 경건한 길, 복된 길을 내게 발견하시도록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과 은혜의 고백으로 가시 속에서 정말 보배를 발견해내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 천국 본향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가시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살아가게 될 때에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천국 본향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됨을 기억하며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